반갑습니다. 아, 저는 음, 이 시간 하나님을 아는 것,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어,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음, 우리의 삶에 어떤 축복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음, 제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누리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음,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좀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음, 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이 생애를 구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사는 하루 동안에 이루어지는 일이. 음, 이 영생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생명을 말씀하시는데, 성경에서 보면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이 육체 안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시는 요 복음으로서 말씀을 음, 하시는데 이 영생을 이 요한일서에서는 요 보내신 예수님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세요. 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은 참된 하나님이시요 또 영생이시라.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여러 곳에서 아버지의 말씀이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영생.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요 5장에도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이 안에 생명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생명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우리의 생애에서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을 섬기는 이 생애에서 육체의 요 모양, 겉모양으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말씀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는지의 여부가 분명히 이 육체가 있는 동안의 이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어, 마태복음 7장 한 중반쯤 21절에 보면은 20절, 21절에 보면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열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 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열매를 말씀하시고 이 열매는 또 갈라디아서 5장에 이 성령의 열매를 또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성령의 열매를 보면은 사랑과 희락과 또 화평과 오래 참음과 또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음,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가 우리가 누구의 생명, 음, 이 육체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생이신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지는 내 생애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신다라는 이 말씀 그대로요. 제가 한 10여 년 전쯤에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그전에도 많이 읽고 이렇게 지나쳤을 것인데 한 10여 년 전 어느 날 이 성경을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이 말씀이 내게 새롭게 제시가 됐습니다. 처음 보는 말씀인 것처럼요.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라고 하는데 이 아는 게 무엇일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내 마음에 제시가 되고 들려진 요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저는 요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요 사상이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모든 생애 가운데서 내 일상 생애에서 요 알기를 바라는 것. 예수님을 알고 싶고 아버지를 알고 싶고 닮고 싶고 이런 소원이 생겼고 모든 일 가운데 요 성경을 묵상하고 이런 연구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의 품성이 이제 들리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하는 일이. 그리고 내 삶 속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이 내 마음에 들려진 만큼 내 생애에서 인정하고 모시는 요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음, 보이지 않고 내 감정이나 내 어떤 느낌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내 앞에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은 응? 내 이 가시적인 안목에 분명히 있는데 그 시간에 나를 돕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어떤 부분은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수록 존재하지 않은 것 같고 내 감정의 상태는 전혀 나를 응? 알고 계시지도 않고 돕지도 않고 어, 이런 것처럼 의심으로써 내 마음에 제시됐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전에 했던 의심하는 쪽으로 어, 끌려가서 내가 그 환경이나 이 상대를 취급하는 어떤 방편으로 그동안에 익숙하게 사용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사용하지 않고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조장하고 적용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귀에, 내 마음에 들리는 음성이 하나 있었는데, 어? 너 바보 아니니? 너 병신 아니야? 요런, 요 음성이 내 마음에 계속 들렸습니다. 이렇게 가면은 이전에 내가 익숙하게 사용했던 어떤 것들을, 수단들을, 어떤 말들을 하지 않으면 상대가 나를 바보 취급하고, 응? 애매히, 응? 억울하게 만들고, 나에게 뭐 폭언을 하고, 응? 또 내 자녀들의, 응? 요 잘못된 길로 어떤, 그전에는 하지 말라고 했던 어떤 그 부분에서 뭐 대중문화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걸 철저하게 제가 제한하고 노출시키지 않게 이렇게 내가 막았던 이런 방법에서 내가 손을 떼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부르고 기다리고 하는 동안에 쟁쟁하게 내 마음의 귀에 들려지는 것은 너 이러면 망하잖아. 적당히 해야지. 어? 이런 식의 소리가 들렸을 때라도 저는 그 당시에 많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내가 썼던 방법은
절대 잘못된 방법이라는 거. 어? 자유의지를 억압하고 양심을 억압하는 그 방법은 잘못된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내 마음에 들려진 그 이후로는 그런 방법은 쓸 수가 없고, 실제로 하나님의 일에서 서툴고 어? 또 속절없던 내 상태에서는 그냥 그 마음에 어떤 응? 그 바보 아니냐는 그런 상황이 지속될 어떤, 사실 나중에 보면 그게 막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았지만 지나고 보면은 그게 몇 초인데 그것들을 그전에는 못 견디고 못 참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내 모든 생애에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제가 믿고 주장하고, 그분이 내 마음 안에서 요 환경을 도우실 그 때를 기다리면서 잠잠히 이런 연습을 실제로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한 10여 년을 어, 지났는데요. 제 삶은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도 참 많이 달라졌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 오래 참지 못했던 내 어떤 성미에서 이 오래 참음이 내 생애의 전반에 인내함이라든지 오래 참는 요 부분이 어, 처음에는 요 부분을 막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하면서 요런 부분들이 투쟁 가운데 이루어졌다면요. 가면 갈수록 지금 지금은 요 인내하는 일이 참 쉽습니다. 어, 그리고 이게 내 요 삶처럼 내 품성의 어떤 부분에 이렇게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아, 이 사는 게 어려운 일을 이렇게 어려운 일이 어려운 변수가 또 어려운 대상이 내 앞에 있을 때 그 일을 요, 이 상대를 취급하는 부분에서 참 편하고 좋습니다. 어, 요 마음에 내 인내함이나 오래 참음이 이루어진 만큼 요 두려움이나 당혹함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욱, 그리고 이 하나님을 부르는 요 부분의 일에서도 음, 이전에는 막 응? 순식간에 어떤 환경이 제시가 되면은 내 마음의 일에서 이렇게 막 응? 요 끄는 어떤 요 말 못하는 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라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 이제 고린도 전서 12장 2절의 말씀, 그 말씀 그대로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쉽게 넘어졌던 어떤 부분에서 지금은 요 인내함이나 또 오래 참음이 이루어진 만큼 음, 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실제로 내 마음에 행하신 어떤 일에 대한 체험, 그 인재가 이루어질 때 그 합평함은 참 좋습니다. 음, 이런 일이 제 삶에 있을 때 나타나는 어떤 일들이요. 저는 한 10여 년 전하고 그 이후에 제 삶의 내용들을 보면은 음, 저는 이게 코로나 때에도 대중 매체에서 아니면 대중이 관심을 갖는 어떤 주제들, 이런 부분들을 쉽게 가정 안에서도 그런 대화가 주도되고 그런 대화로 요 관계에서의 어떤 요 화합이나 어떤 관심사 이런 것들을 음, 이루어 갔다면 어느 날 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랄 때에 내 마음에 제시된 어떤 원칙들을 삶에 이제 적용하는 요것들을 이제 하나님께 배우면서 가는데,
그 일의 내용 중에 하나가 요 대중 매체 내지는 대중화되어 있는 우리의 관심사들, 이 육체가 관심을 갖고 있는 날씨일 수도 있고요. 또 코로나 때는 요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이었고, 또 안전에 대해서 제시하는 마스크 쓰는 것이라든지, 또 주목하고 요 대중 매체에 요 길을 열고 거기에 어떤 관심을 갖는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제 삶에서는 그런 대화에 참여하는 만큼 어떤 손실이라는 요 사물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제시되었기 때문에요. 제 삶에서 익숙하게 그런 거에 요 많이 젖어 있던 내 생애에서 더욱 하나님을 바람으로써 가정 안에서도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자녀나 우리 남편은 저하고 영적인 상태가 달랐기 때문에 그들에게 제시하지 않고 내 삶에서 내 입술로 참여하는 요 부분에서 삶에서 실천했습니다. 그랬을 때 처음에는 그런 대화가 있을 때는 대화가 좀 풍성하고 관계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은 요 분위기가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의 내용으로 그것들을 언급하지 않았을 때 왠지 관계가 소원해진 것 같고 서먹서먹하니 뭔가 요 어떤 느낌에 이런 느낌이 있었었지만 그럴 때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루고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서 특히 코로나 때에 그 위기에 실제의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지혜이면서 우리의 치료자 또 안전하게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우리가 피난할 수 있는 피난처고 도움이라는 이 말씀을 저는 실제로 믿고 삶 속에서 그 약속을 주장하면서 했을 때 어, 처음에는 더 서운해진 것 같고 자녀들하고 관계에서 또 남편하고도 그랬었지만 어, 그런 것을 실제로 삶에서 적용하면서 지금 우리는 많이 다릅니다. 코로나 때도 한 3년 동안 코로나에 대한 주제가 또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는 거의 그런 대화들이 없었습니다. 어, 그런 만큼 요 주제가 제가 명상하고 묵상하고 바라는 엄마가, 아내가 요 모시는 그 하늘의 그 분위기에 감하는 실제로 외형적으로는 소원해지는 것 같은 분위기였지만 실제로 이 품성으로 이루어지는 그 가마들이 그 마음을 적시고 마음을 이루하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 때에도 우리의 이 관계의 회복은 더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 큰아들 같은 경우는 우리의 이제 첫째가 아들인데 27살 난 아들 이 아들은 한 10여 년 전에 이 엄마의 요 변화된 요 태도를 참 무시하고 엄마하고는 도통 대화가 안 된다라고 대놓고 엄마를 구박하고 엄마를 좀 무시하고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10여 년 전에 제가 내 방법대로 이 아이의 또 자유의지를 속박하고 내가 우리 아들을 사랑하는 엄마라는 요 입장에서 참 많이 억압하고 강압적인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내가 돌이켜졌을 때 이 아이는 어, 엄마를 신뢰하지 않고 엄마에게서 그동안에 받았던 어떤 그 부분을 어, 요 품성으로 많이 제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럴 때라도 제가 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모시는 일 가운데서 동일한 정신으로 요 보복하거나 반응하지 않았을 때 이 아이의 마음이 서서히 회복이 되는 일이 있었고 처음에는 그렇게 엄마하고 대화하는 것을 싫어하고 어? 엄마의 어떤 요 음, 추구하는
어떤 요 방향에 대해서 멸시를 보이고 했던 이 아이가 지금은 엄마하고는 대화가 안 통하고 엄마하고는 말이 안 통하고 또 같이 하고 싶지도 않다라는 이런 사인을 대놓고 했던 이 아이가 지금은 27살이나 된 아이가 전혀 다른 내용으로 어, 엄마를 취급합니다. 이 아이는 지금 여 음, 군복무 기간인데 우리 이제 큰아이는 요 군대 가서 뭐 이렇게 뭐 제복을 입고 제한된 환경에서 이제 군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는 이제 한의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서 음, 이제 3년 동안 보건소에서 이렇게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이제 작년 4월부터 이 이제 전라도에 있는 어떤 보건소에서 공익 이렇게 공중보건의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혼자 요 먹고 마시는 거 이렇게 자취처럼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먹는 거 또 이렇게 요리하고 또 설거지하고 이런 거에서 이제 어려움이 많이 있겠잖아요. 그리고 이제 혼자 있으니까 또 어떤 부분에 이제 일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예전에는 제가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그리고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구주로 모심으로써 실제 이 마음의 쉼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요 생애 동안에 어, 이루어진 요 관계의 회복은 이 아이가 설거지 할 때라든지 아니면은 설거지 하는 일이 귀찮고 힘들 때 자기 혼자 그거 하기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수시로 엄마한테 전화합니다. 그리고 요 마트 시장 보러 갈 때라든지 아주 사소한 일까지라도 요 엄마한테 전화해서 어, 저희는 요 전화를 해가지고 굳이 어떤 말을 많이 이렇게 주고받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관계에서는. 이 아들이 그런 엄마를 편하게 생각하고 알기 때문에 어떤 자기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부분이라든지 마음이 어려울 때라든지 이럴 때 요 가까운 친구처럼 전화해가지고 자기 요리할 때 엄마한테는 요 옆에 그냥 지켜보는 이제 사람처럼 편하게 응, 아무 말도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냥 엄마가 옆에 있다는 그 자체로 이 아이는 응, 설거지 하고 실컷 하고 또 요리도 하고는 한 2, 30분이든 어쩔 때는 1시간이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밥을 먹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밥 먹으면서 또 이제 컴퓨터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보고 싶은 걸 보면서 먹고 싶을 때는 엄마한테 편하게 엄마 이제 나 밥 먹을게요 하고 끊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로 이 관계가 실제 마음에서 회복이 되는 하나님을 알므로써 회복되는 요런 요 생애가 끼치는 요 관계의 회복은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외형적인 여 부분이 아니라 마음의 친밀함으로 그리고 굳이 대놓고 이 아이에게 설교나 어떤 이런 것들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모신 하나님의 요 정신과 사람을 취급하시는 요 만드신 만물을 취급하시는 그분의 품성 그리고 그분의 요 선하심 도덕적인 어떤 표준에서도 마찬가지. 무조건 이 자녀들한테 오냐 오냐 하고 다 수용하는 게 아니라 이 삶에서 분명히 제시되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에서 분명한 이 빛을 삶 속에서 제시를 하기 때문에 이 도덕적인 여 부분에서도 아이들의 어떤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 아이한테서, 아들한테서, 그전에는 이제 어렵고 힘들고 귀찮은 어떤 것이 있을 때, 혼자 하기 힘들 때, 친구처럼 엄마한테 전화해서 어떤 그 일을 감당하고, 이제 이런 편한, 이제, 관계였다면, 며칠 전에는 구체적으로 엄마하고 이렇게 나누고 싶고 상의하고 싶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 아이한테서, 우리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대상입니다. 이게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이제 동생이 있는데, 어, 이 동생의 요 가족도 저하고 이제 많이 이렇게 알려진 가족들이고, 또 이 신앙을 통해서 한 10여 년 전에 같은 요 신앙을 했다가, 어, 무슨 이유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요 신앙에서 떠나서 다른 신앙을 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지금 공중보건의로 이제 전라도 쪽에 갔는데, 마침 그 가족이 요 우리 아이가 근무하고 있는 곳에 가까운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다시 이제 요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알게 됐는데, 이제 요 한 살 적은 이제 동생뻘 되는 어, 요 관계에서 있었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저에게 이제 문의차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어, 좀 은밀하게 어, 요 동생의 가족들에게, 부모에게 알려지지 않아야 될 어떤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 아이가, 후배가 우리 아들에게 돈을, 상당히 큰 액수의 돈을 이제 빌려달라고, 이제 빌려달라고 요청이 온 거예요. 한 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이게 요 요청을 받았을 때 이제 이 아이가, 예전에는 성미가 급하고 이 아이도 저하고 똑같이 우리 둘이가 대화를 하는 10여 년 전에는, 야, 제 입에서는 한 몇 분이 몇 초가 못 가서 요 단답형으로 어떤 요런 요 폭발의 발언들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의미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였겠죠. 어떤 마음을 토하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마음을 표현하는 요 부분에서, 듣고 표현하고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 요 부분에서 많이 성숙해졌습니다. 이 아이도 이번에 요 상황을, 요 표현을 하는 요 부분에서, 엄마, 내가 그동안 누구하고, 만약에 이제 철수라면, 어, 철수하고 사겨온 요 인연을 내가 어떻게 요, 돈을 빌려주고 거절하고 일에서 인연을, 요, 어, 그동안의 인연을 이렇게 끝나게 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지도 이제 고민하고, 또 이 동생이 제시하는 요 상황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 요 면밀하게 이렇게 어, 알아봤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요 공중보건이는 이제 한 달에 얼마 정도를 이렇게 이제 공무원처럼 받습니다. 돈을 월급처럼. 어, 그리고 이 아이는 이 월급을 부모한테 한 푼도 지금 준 적이 없고, 부모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자기가 먹고 마시고 이런 부분에서 생활비로 이제 쓰면서, 또 지 나름대로 어떤 이제 뭐, 또 저축도 이제 하고 이제 이런 있지만, 자기가 먹고 마시고 이러는 용도로 사용하기에도 빠듯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 아이가 음, 어, 돈을 빌려달라고 갑자기 요청한 이 동생의 요 관계에, 요 인연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양으로 요 동생의 돈이 왜 필요한지. 직장 생활을 했던 동생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요 정도의 돈도 없어서, 그리고 그 돈의 용도를 물어봤더니 다른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요 다른 곳에 가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부모와 같이 있다가 다른 타 지역에 가서 어, 직장을 얻으려고 하는데 거처가 없어가지고 그 2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200만 원. 근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이것들을 물어보는 요 과정에서도 만약에 상대를 불쾌하게 했다면 어떻겠어요? 어, 막 도와주지 싫어서 어떻게든 구실을 만들어서 그럴 마음으로 만약 했다면은 요게 성사가 안 됐었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도와줄 양으로 엄마 내가 이렇게 다 이렇게 해봤더니 이 아이한테 딱 그게 필요한 상황이고 또 그동안에 모았던 돈을 어떤 이유로 저는 이제 그 부분을 내가 이제 묻지는 않았고 저한테도 알려주지는 않았지만 어떤 자기가 봤을 때 합당한 어떤 합당한 게 아니라 정말 어떤 거에 투자를 했는데 참 무모하게 이제 이 동생이 투자한 거예요 거기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 봤을 때도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 투자를 해서 자기한테 가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그 돈이 있는 줄 알고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을 아들이 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지금 상황에 있는 이 아들은 부모한테 손을 벌릴 수 없는 입장이어서 가까이에 있는 요 형이라고 기댈 수 있는 요 우리 아들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 나는 이렇게 알아보고 나서 이 철수한테 내 지금 규모상 200만 원은 내가 빌려줄 수 없지만 100만 원은 내가 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요 제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200만 원은 내 형편상 안 되고 100만 원은 빌려줄게.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해서 어, 그렇게 된 상황을 이제 저에게 이제 물어온 거예요. 그랬을 때 엄마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고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일, 저는 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더 분명하게 어,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보통 우리는 이 당하는 어떤 사건을 해결할 목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사건이 내가 원하는 대로 성취되면은 그거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과거의 제 삶이 이랬었다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 사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사건을 지배하면서 요 사람을 취급하고 이 사물을 음, 해결하는 요 과정에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정부의 정신, 그 원칙, 도덕적인 요 표준, 내 하나님은 제시할 때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순응하고 기도를 받고 하합함으로써 요 관계에서의 요 회복과 요 관계에서의 원망과 시부로 분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 연합된 요 마음의 회복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합평과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을 아는 일이 실제로 더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요 후배하고 있었던 요 사건을 가지고 이 아이도 그동안에 엄마와 아빠를 통해서 요 하나님의 품성, 그 나라의 원칙, 사람을 취급하고 또 요 마음의 일에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더 큰 가치로 가져야 되는지 이것들을 제가 말로 구체적으로 이 아이한테 가르치지 않았지만 이 삶에서 요런 사건이 있을 때 요 후배를 취급하는 요 마음의 일에서 정말 저는 감동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 안에서도 행하시는 요 부분에 대한 것을 목격하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 아이한테도 인정하고 칭찬해 주면서 또 동조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리고 그 우리 아이가 결정하고 또 100만 원을 요 돌려 이제 부어주기로 했다고 했을 때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저도 그동안의 일 관계 속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경험적으로 있었고 지금 엄마가 갖는 어떤 태도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하고 나눴는데 음, 엄마는 실제로 그렇다. 네가 200만 원은 빌려줄 규모가 안 돼서 너 네가 할 수 있는 이 100만 원을 제시한 거. 엄마는 참 너 현명하게 판단을 한 거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한다. 누군가를 도와줄 때 내 규모에 벗어나서 빚을 냈든지 아니면은 내 규모에 넘치게끔 했을 때 시작은 좋은 마음으로 시작이 됐지만 요 일 뒤에 내가 감당이 안 됐을 때 오히려 더 원망과 시비가 생기면서 이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서 네가 현명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마는 칭찬하고 싶고 또 만약에 네가 이 1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갚지 못할 어떤 경우도 있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엄마는 실제로 이 사람이 처음에는 갚을 마음이었지만은 어떤 상황이 돼서 갚지 못했을 때라도 엄마는 그때 그 갚지 못한 그 일로 인해서 이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엄마는 원치 않는다고. 그래서 엄마는 처음에 또 빌려주는 일이 엄마에게도 있고 또 돌려받지 못한 어떤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음, 그 부분까지 엄마는 생각하고 못 받을 그 부분까지 생각하고 빌려준다고. 돌려받지 않을 마음으로. 그랬을 때 돌려주면은 음? 돌려주나 주지 않으나 이 관계에서 이 사람을 취급하는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취급하시는 이 부분인데 이 아이한테는 아직 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이 상태의 신앙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 내 경험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고 아는 이 부분을 제시했을 때 이 아이가 그래요. 엄마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내가 만약에 이 관계에 요 유지를 위해서 요 시도를 했고 이 아이가 정말 필요한 용도라는 것이 인정이 돼서 내가 도와주지만 이 아이가 해서 나중에 도와주지 않았을 때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아이는 용서가 안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의 지금의 그 상태인 거예요. 이 아이가 하나님을 그만큼 그 정도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품성이 그 정도로 나오는데 요 품성의 완성은 어떻습니까? 요 평생의 요 과정 동안에 이루어져 가야 될 부분이고 그 부분을 내가 강요해 가지고 내 지금 내 생애와 내 삶에 내가 이 쉼과 기쁨을 누린다고 이 아이한테 설명해서 교육해서 이루어질 부분이 절대 아님을 저는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그 아이의 그 형편을 제가 인정하고 또 지금 음, 이 아이의 요, 요 부분을 처리한 요 부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제 마음에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참 깊은 대화를 그때 나눴는데 이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어떤 요 부분에서 실제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아는 어떤 그 영생의 일이 내 지금 요 육체의 요 일 동안에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내 삶에 실제 하나님을 아는 요 일은 내 삶의 내 품성에 비춰지고 그 품성을 통해서 요 임재하시는 그 하늘의 평안과 화평은 이 관계에도 요 비추고 끼치는 요 일에 실제 주도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요. 분명히 이 삶의 변화와 또 마음의 요 평안의 일에서 우리가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요 부분이 있다는 걸 저는 증거하고 싶습니다.
또 전하고 싶고요. 그래서 요 일로 인해서 몇 가지 더 있는데 시간이 제가 그 시간을 지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음, 한 10여 분 정도 남았는데 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나머지 어떤 부분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음, 제가 이 시간 직전에 음, 요한복음 16장을 제가 이제 이렇게 묵상을 좀 해 보았습니다. 어, 몇 구절의 이제 이 앞부분을 제가 이제 이 시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요한복음 16장에 17장 3절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전장 16장에서 실제로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영생의 일을 이루어 가야 될 제자들, 그 당시에 제자들, 또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어,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두 가지 어떤 요 실물의 것이 사건들이 이제 제시가 됐습니다. 순교자들과 또 음, 시골 생활을 하시는 분들, 마지막 이 환란을 대비해서 시골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분들하고 이렇게 나누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은 나중에 이제 요 자급자족해야 될 어떤 환란의 시기 때 이, 이 부분에서 이제 시골 생활을 해야 되는 요 명분에 대해서 여러 명분 중에서 또 이 지체들하고 나눌 그 자급자족할 수 있는 이 식량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 시골 생활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제안을 하는 것을 이제 몇 번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요 경우도 이제 제가 제시가 됐습니다. 요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고 실제로 신실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때가 이를 때에. 순교자들의 상황들은 어땠습니까? 중세의 음, 암흑 시기에 어땠습니까? 음, 많은 순교자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스데반의 경우도 보면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봤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죽이는 일로 취급했죠. 그리고 폭언과 오만 비난과 또 정죄로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한 하나님의 생명을 갖지 않고
육체의 생명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실제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죽이는, 음? 나를 원수로 취급하고 죽이는, 믿음이 있는 나를 죽이는 그들을 향해서 실제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있다면 나는 어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요 죽음, 그리스도의 육체의 요 죽음을 말씀하시고 또 영으로서 부활하신 요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었다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도 그러한 하나님이 분명하다면 죽음 앞에서 나를 죽이는 그 자를 두려워하여 변명하거나 또 같은 정신으로 보복하는 폭언을 하거나 죽음을 두려워서 절절 매는 그것이 아니라 스데반과 같이 이 하늘의 그 임재,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그 요 모든 것이 그 안에 계시는 그분의 임재는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실제의 힘과 실제의 평안과 실제의 쉼을 주시기 때문에 스데반과 같은 그 가마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에 끼쳐진 그 빛은 어땠습니까? 담에색 선상에서 실제로 예수님께 예수님을 만나는 그 체험으로 이끈 것처럼 수많은 하영주의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끼친 하나님을 아는 그 하늘의 그 정신은 죽이는 그 일에 가담하던 진실하게 하나님을 알고 싶지만 알지 못했기 때문에 빛이 없어서 그 일을 했던 그들에게 분명한 빛으로서 제시된 하나님의 품성은, 그 능력은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그 전도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환란 때 우리는 먹을 것이 있습니다. 시골 생활을 통해서 자급자족을 했는데 또 우리 형제들에게는 그 자급자족한 것을 나눠주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의 품성은 어떨까요? 이웃에 식량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네들은 먹을 것이 없는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도덕적인 어떤 요 도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지요. 그들이 빼앗으려고 왔을 때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될까요? 우리가 먹어야 된다고 같이 무기를 들고 대항하고 그들을 대적해야 될까요? 성경에서는 분명한 음성은 같은 정신으로 보복하거나 하나님의 정신이 아닌 그 정신으로 대항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 아는 일은 실제의 일이며 그 일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음에 성령을 모시고 성령께 우리를 굴복하고 부인된 요 마음 안에 그분을 모셨을 때 실제로 이루어지는 교육입니다. 이 교육이 우리의 각 인생의 매일에서 이루어지는 실제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음, 어떠함 때문에 우리의 육체를 구별하고 하나님을 잘못 제시하는 우리의 품성의 이 결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일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있을 때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일, 이 성령에 참여하는 이 일을 통해서 실제로 그렇지 못한 입장에서 누릴 수 없는 체험, 평안과 쉼과 이 기쁨은
분명히 이 주변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소금과 빛으로서 음, 요 빛을 제시하는 일, 이 일을 통해서 실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요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 같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성령을 모시고 듣고 체험적인 지식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품성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더욱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시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의 축복, 이 축복이 우리 마음에 들려지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특별히 영생의 일에서 영적 회복의 일에서 주님 없이는 주의 성령이 없이는 우리 힘으로 단 하나의 선도 쉼도 누릴 수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가 부르시기를 그 마음의 문을 열기를 고대하시고 기뻐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을 생각하고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 음성 들려주시는 음성 듣기를 사모함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주께 고정되는 일, 이 마음의 일에 마음의 싸움에서 우리의 마음이 또 이 마음의 생각들이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는 이 성령의 일에 우리가 실제의 참여자가 되어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영에 참여한 바 됨으로써 모든 일에 우리를 완전하게 완전한 평강과 힘으로 지키시는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의 지혜를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우리의 생애와 풍성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머리 숙이고 하나님 앞에 낮추는 우리 모두에게 성경 말씀으로 축복하신 그 약속이 우리의 생애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우리의 부족을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아버지를 열렬히 부르고 모심으로써 그 약속의 체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생의 말씀을 전가하셔서 저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친정어머니가 불러서 예, 가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예, 네, 목사님 안녕히 지금, 가십시오. 지금 거기 계세요? 어머님과 함께 계세요?